옛날 어느 고을에 바둑을 잘 두어 국수라 불리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바둑을 좋아해서 신분에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바둑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옷차림의 군졸 한 병이 말을 끌고 와서 내기 바둑두기를 청했습니다. 대감이 흔쾌히 응하자 군졸은 끌고 온 말을 걸었고 대감은 한 단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내기 바둑을 두었는데 결국 군졸이 지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도저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대로 말을 두고 가겠습니다. 조말이 자네 전 재산 아닌가?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난 괜찮으니 말을 가지고 가게나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은 지켜야지요. 그 대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반드시 이겨 말을 찾아가겠습니다. 좋지, 언제라도 오게나 대감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말을 잃은 군졸이 다시 찾아와서 바둑두기를 청했습니다. 대감은 가벼운 마음으로 대국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난번과는 달리 도저히 군졸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판을 내리진 대감은 일전에 받은 말을 돌려주면서 질문했습니다. 이제 보니 자네 바둑 실력이 보통이 아닐세 그려. 근데 어째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맥없이 졌는가? 라고 말했더니 군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은 소인이 이곳에 볼 일이 있어 말을 끌고 왔습니다만 여비가 모자라 말을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감댁에 와서 내기 바둑을 일부러 진 다음 말을 맡긴 것입니다. 그동안 소인의 말을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대감은 군졸이 매우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지가 놀라워서 말을 돌려주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 달치 양식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군졸은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내기 바둑이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호기만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자칫 일을 그르치고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독일에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여행 증명서를 갖고 있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유대인이 함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일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의 불신 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명이 빠른 검으로 앞서 이 골목으로 이제 뛰쳐나갔습니다. 게슈타포는 저놈이 분명히 여행 증명서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계속 쫓아갔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안주머니에서 여행 증명서를 꺼내 주었습니다.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달아남으로써 동료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심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다른 생명,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는 여기서 성도들은 악하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비롯된 선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지혜에 근거한 바른 행위를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진실된 신앙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치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동반하며
소란과 악행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인지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그 지혜의 출발점을 보면 세상적인 지혜인지 하나님께서 속한 지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상적인 지혜와 또한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적인 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의 특징은 먼저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결과와 그 파급 효과까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인정하지 않는 죄, 그리고 우상 숭배 등 그 밖에 주님 밖에 있는 모든 인생을 세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윤리적인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이 세상 풍속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 즉 사단을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참된 행복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아멘. 세상적인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은 사전적으로 보면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바라던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을 볼 때 분노해서 그것을 파괴해버리고자 하는 충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감정은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이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국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팔린 이유는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요셉은 애국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심을 버리려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방해합니까? 사단이 방해하죠. 악마가 찾아와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여기서 내려가면 내 아들과 딸을 서울대학에 보내줄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기도할 거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강남 최고의 아파트에서 살 수 있게 해줄게. 난 아파트 충분히 있어. 괜찮아. 굳은 마음을 먹은 이 사람은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방금 너한테 준다고 한 것 너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줄게. 이렇게 했더니 결국 그 사람은 기도를 중단하고 산을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이 예화는 욕심을 버리려고 간 사람이 친구를 시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기심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 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마음이 찾아오냐면 미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능력도 충만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부터 시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윗을 시기하는 겁니다. 결국 왕위를 다윗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시기심을 멀리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이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합니다. 육신의 일은 시기하는 겁니다. 성령은 육신에 속한 일을 행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인 시기를 멀리하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것은 다툼을 말합니다. 다툼은 사전적인 의미로 의견과 이해가 달라 옥신각신 싸움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서 싸움은 국가 간의 큰 싸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분쟁 및 전쟁을 의미합니다. 또 다툼은 규모가 작은 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 간의 시비, 분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는 요점은 사회적이든 개인적이든 모든 분쟁과 다툼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욕망의 지배에 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자신의 마음속에 갈등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속의 갈등은 그저 마음속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상호간의 다툼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TV 프로 중에서 실제 상황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소재로 등장하는 것은 가족 간에 발생한 재산 문제입니다. 가족 중에 욕심으로 발생한 갈등을 가정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결말은 언제나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 자리 잡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런 사건들이 뉴스를 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분쟁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 분쟁과 다툼이라는 것이죠. 성도 간의 다툼, 또 당회에서 다투고 목회자와 교인 간의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이 분쟁을 세상적인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상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대화와 타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결국 돈 문제라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을 외쳤던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용서하는 것은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피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화해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3절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가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것입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은 명예를 얻게 됩니다. 다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어 다툼을 멀리하고 용서와 대화로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하늘에서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총 8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인 순결을 의미하기보다는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관용은 주로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죄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징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온유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양수는 잘 순종하는 유순한 의미로서 하나님께 잘 순응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긍휼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런 긍휼을 드러낼 때 그 결과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과 거짓은 당을 만들고 구별하며 자기 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말은 구별이나 위선이 없는 공평함과 진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결과 양순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결은 선한 죄로 더럽고 추한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지 않음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의 특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약삭빠르게 처신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이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말씀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되었고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단은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면 괜찮습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눈 한 번 딱 감으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복이 임했다는 것이죠. 감옥에서 2년 동안의 그 생활은 총리 대신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성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 21장 8절이죠.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통할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얻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땅에서는 더러운 것을 벗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것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더러움과 죄악을 벗고 성결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거룩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성결로 무장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덧입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양순입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동의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든지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과 뜻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순한 인격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양순하다는 것은 말하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양순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자제하고 성내는 것을 절제합니다. 양순한 성품과 그 마음의 자세 없이 하나님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 자질이 월등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양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순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양순하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함과 양순한 성품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양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심으로 늘 하나님의 성품인 성결과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